감사합니다. 하루 뵌 건데 굉장히 정이 든 것 같습니다. 제가 고승민 목사님을 좋아하고 존경해서 그런지 이렇게 교회에 왔는데 한 분 한 분 이렇게 얼굴을 뵐 때 굉장히 이렇게 정이 들어간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벌써 오늘 말씀 전하고 헤어져야 된다 생각하니까 마음 한구석이 이렇게 시리더라고요. 그렇다고 더 자주 불러달라 이런 뜻은 아닙니다. 굉장히 친한 느낌이 들어서 그랬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그러면 제일 떠오르는 사람이 누굴까요? 예, 다윗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윗의 이야기를 좀 나누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인생을 살까 그것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오늘 이 시편을 지은 다윗의 인생은 파란만장한 인생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막내로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부모님에게 인정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왕을 뽑기 위해서 선지자가 가정을 방문했는데 아버지는 이 다윗을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형님들이 전쟁터에 있다고 심부름 가라 그래서 위험을 무릅쓰고 먹을 것과 위안품을 가지고 온 다윗에게 형들은 잘난 척하지 말라고 막 저주하면서 그 다윗을 아프게 했습니다. 어느 날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을 보고 너는 왕이 될 사람이다. 기름을 붓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너무너무 기대를 했습니다. 야, 난 이제 정말 내 인생이 풀리는구나.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이후로 10수년을 지명수배자로 공공의 적이 되어서 광야를 헤매면서 도망자 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심지어는 이제는 쫓기다가 적국인 블레셋 땅으로 도망가야 되고 이제는 블레셋 왕 앞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침을 흘리면서 미친 짓을 해야 되는, 미친 사람 행세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갑니다. 천신만고 끝에 왕이 됐는데 가장 아끼던 아들 압살롬이 아빠인 자기를 향해 칼을 들이댑니다. 한밤중에 맨발로 늙은 다윗은 도망을 가야 합니다. 왕위를 되찾기 위해서는 가장 사랑했던 자식을 죽여야 되는 딜레마에 빠지는 겁니다. 발란은 진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을 잃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압살롬을 안고 다윗은 절규합니다. 네가 살고 내가 죽어야 되는데 통곡을 합니다. 여러분, 자식을 먼저 보낸 아버지의 그 고통, 이 장면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윗의 생애를 보면 너무나 참 기구하고 파란만장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도 이 다윗은 그런 고통과 아픔과 우리 같으면 그냥 무너지고 끝났을 것 같은 순간에서도 다시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마치 오뚜기가 치면은 그냥 쓰러지지만 또 다시 벌떡 일어나는 것처럼 다윗의 인생에 수많은 시련과 폭풍과 막 그냥 고통이 오는데 넘어진 것 같았는데 또 올라오고 또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다윗의 시편 143편 안에 그 다윗이 어떻게 그렇게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났는가라는 그 분명한 증거와 그 이유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도 이 다윗처럼 오뚜기처럼 벌떡 일어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5절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행하신 모든 것을 묵상하며 주의 손의 행사를 생각한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쉬운 성경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옛날을 기억합니다. 주님이 나에게 하셨던 모든 좋은 일들을 돌이켜 봅니다. 주님이 손수 도와주신 것들을 깊이 생각합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말씀 안에 다윗의 첫 번째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받은 은혜를 기억해내는 것입니다. 한 번만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받은 은혜를 기억해내라. 인간의 기억이 참 간사하는 것을 제가 요즘 많이 느낍니다. 2015년만 돌아봐도요, 내가 기억하고 싶은 것만 기억합니다. 너무너무 선택적으로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기억하고 싶은 것만 우리는 기억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때로는 잊어야 될 것을 못 잊어가지고 괴로워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잊어서는 안 될 것들을 너무나 쉽게 잊어버립니다. 이것을 심리학자들은 선택적 기억 상실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한 거는 잘 기억을 못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남이 나를 섭섭하게 한 거는 너무너무 기억이 잘 납니다. 남이 나한테 잘해줬던 거는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 사람한테 뭐 하나 해준 거는 아주 기억을 또렷하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내가 입덧할 때 먹고 싶다는 거 한번 안 사줬더니 15년이 넘은 지금까지도 부부싸움만 하면 그 얘기 꺼냅니다. 그때 수박을 사달라고 그랬는데 수박도 안 사주더니, 아니 어떻게 그걸 다 기억을 합니까? 한국 속담에 은혜는 흐르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바위에 새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살면 망하는 거예요. 오히려 원수는 흐르는 물에 새겨야 되는 거고 은혜는 바위에 세워야 사는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어느 가족 치유 세미나에서 워크숍을 하다가 거기 모이신 그 분들에게 이런 숙제를 내었답니다. 집에 가서 내 남편의 장점을 10가지만 적어 오십시오. 모두들 그 말을 듣고 너무너무 힘들어 하더라는 것입니다. 막 수근수근 하는 분위기가 막 확산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용감한 한 아줌마가 손을 들고 이렇게 말했다 그럽니다. 남편의 장점을 쓰라니까 목사님 너무 힘듭니다. 단점을 쓰라면 책 10권은 금방 쓸 것 같은데 장점은 쓸 게 없습니다. 용감하게 말을 해서 웃음바다가 됐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어떻게 좋은 일만 있을 수 있었을까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좋은 날을 기억해 내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이렇게 공격합니다. 네 남편이 네한테 잘해준 게 뭐냐? 네 아내가 너한테 잘해준 게 뭐냐? 너 맨날 당하잖아. 맨날 속잖아. 맨날 뒤통수 맞았잖아. 사탄은 또 우리의 믿음을 공격합니다. 하나님이 너한테 잘해준 게 뭔데? 너 같은 사람 신경이나 쓸 줄 아네? 아니, 하나님이 너 신경 쓰셨으면 올해 이런 일이 일어났겠어? 라고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사람 중에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았던 사람이 없습니다. 또 하나님 마음에 다윗처럼 합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시편을 읽어보면 곳곳에 다윗은 절규를 합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를 버리십니까?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내 부르짖음을 왜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절규합니다. 그것은 다윗도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면 다윗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막 금방 도와주시고 다윗이 기도하면 다 들어주시고, 아닙니다. 다윗도 우리랑 똑같이 쓰러지고 넘어지고 연약한 존재, 너무너무 많은 힘듦 속에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대로 쓰러져 있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대로 누워있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또다시 다음날 아침이 되면 벌떡 다시 일어나는 오뚜기처럼 살더라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눈물을 삼키면서 쓰라린 가슴을 안고 잠을 청하지만 그 잠자는 동안에 또 잠을 청하면서 주님 앞에 내가 오늘까지 살면서 주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게 다윗인 겁니다. 사탄은 공격하죠. 하나님 너한테 잘해준 게 뭐냐? 하나님이 너를 정말 사랑하면 이 동굴 속에서 이렇게 놔뒀겠냐? 도망자가 되게 놔뒀겠냐라고 자기를 공격하지만 다윗은 그 공격 속에서 자기를 붙들고 지금까지 내 인생 어린 목동으로 철부지로 살 때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던 은혜들을 하나하나 세어보는 겁니다. 찬송가에도 있듯이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깊이, 오늘 말씀을 보면 그게 깊이 파들어간다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의 껍질이 너무 두꺼워요. 처음에는 감사한 게 안 보여요. 하나님 도와주신 게 안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그것을 마치 광부가 금맥을 캐대듯이 깊이 캐들어가는 겁니다. 또 캐고 또 캐다 보니까 금맥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렇지,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신 분이지. 하나님은 나에게 잘해주신 분이지. 하나님은 내 평생 내 곁을 지켜주실 거라고 말씀하신 분이지. 그 금맥을 발견하는 순간 다윗은 다시 그날 아침에 벌떡 일어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심리치료를 할 때 자주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부부가 굉장히 서로 불화가 있고 갈등이 있을 때 많은 상담과 치유를 하는 가운데 이런 과제를 줍니다. 두 분이 함께 처음 맞선을 봤던 장소, 아니면 처음 데이트했던 장소,
프로포즈했던 장소 또는 옛날 식을 올렸던 교회나 결혼식장을 한번 찾아가서 기념사진을 찍고 거기에 대한 서로의 마음을 한번 나누고 돌아오십시오. 왜 그렇게 할까요? 예전에 우리의 좋았던 시간들, 지금은 다 잊어버리고 내가 어렵고 힘든 것만 선택적으로 기억하고 있는 우리의 이 딱딱한 바위를 깨트리고 좋았던 시절을, 행복했던 시절을, 그 남편이 나에게 있어서 이 세상에서 정말 단 하나밖에 없는 연인이었던 시절을, 그 아내가 막 그냥 바라보기만 해도 가슴이 막 콩콩콩 뛰면서 같이 맞선을 보는데 무슨 커피가 코로 들어가는지 뭐 입으로 들어가는지도 모르고 막 설레했던 그것을 캐내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과 이렇게 만났던 첫사랑의 순간이 있습니다. 첫 은혜의 순간이 있습니다. 그냥 찬송가 한 구절만 열어도 그냥 가슴이 칭하고 눈물이 흐르고, 예배 때 예배당에 들어와서 그냥 예배 자리에 앉기만 해도 막 하나님의 은혜가 벅찼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 시절을, 그 은혜를, 그 하나님을 다시 생각해내라는 것입니다. 기억해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다윗처럼,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는 승리를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날 떠나지 않으셨다면, 그 하나님 죽지 않으셨다면 나는 다시 일어날 수 있어. 날 도와주실 거야. 나를 버리지 않으실 거야. 라는 그런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저는 실제로 그래서 많이 그렇게 해봅니다. 나에게 쌓인 많은 상처와 고통과 또 화살들을 안고 잠자리에 누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스스로 제 안에 이 과정을 반복합니다. 다시 되짚어갑니다. 하나하나 하나님과의 그 시간들을 되짚어가면서 계속 제 안에 이 치유의 사이클을 돌립니다. 그러고 나면 아침에 일어나면 빵긋하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 별명이 해피보이였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긍정적으로 사냐고, 어떻게 그렇게 밝게 사냐고, 그 상황에서 웃음이 나오냐고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비결을 모르죠.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이 다윗의 비결입니다. 두 번째 중요한 비결이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도망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원수가, 장인이,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아주 선포를 하고 쫓아다니고 있습니다. 다윗은 군인이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항상 칼이 있었습니다. 다윗의 별명은 상승 장군이었습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입니다. 골리앗을 한 칼로 날렸던 전쟁을 하는 군인은 결코 군복을 벗지 않습니다. 결코 그 칼을 내려놓지 않습니다. 언제 적이 올지 모르기 때문에. 특별히 지금 다윗처럼 쫓겨다니는 상황에서는 그 손에서 칼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다윗의 인생은 그 칼로 골리앗을 죽일 때부터 칼로 많은 인생의 문제들과 위기들을 헤쳐왔던 그런 군인입니다. 그런데 그가 오늘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를 향하여 내 두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만 사모하나이다. 셀라. 여러분, 셀라를 뜻을 잘 모르지만 이렇게 이해합니다. Stop and listen. 이 기도, 이 노래를 하면서 stop, 여기서 좀 stop, 멈추고 딴짓을 하지 말고 지금 내가 말한 이 고백을 귀 기울여 들으십시오 라고 강조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뭐 도망 다니기도 바쁜 사람이 멈춰가지고 지금 귀 기울이라는 말을 할 여유가 어딨냐는 거예요. 두 손을 펴고 기도했다는 뜻이 뭘까요? 자기가 움켜쥐고 있던, 지금까지 자기를 지켜주었던 칼을 내려놓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보루로 붙잡고 있었던, 잘 때도 쥐고 자고 있던 그 칼을 내려놓았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 칼은 자신에게 있어서는 생명과 같은 겁니다. 많은 장애물들을 해칠 수 있었습니다. 정글같이 얽히고 설킨 그 덩굴들을 헤쳐올 수 있었던 유일한 어쩌면 도구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것조차 주님 앞에 내려놓고 빈손 들고 주님 앞에 엎드리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지금까지
내 삶의 많은 것들을 해결해 주는 나름의 칼을 갈고 살아갑니다. 사람마다 어떤 사람에게는 경제적 능력이 그 칼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언변이 칼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인맥, 또 어떤 분에게는 얼짱 외모가 자신의 칼입니다. 그것으로 들이대면, 그것을 갖다 대면 많은 인생의 장애물들이 그래도 헤쳐졌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느 순간이 딱 되면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잘 먹히던 칼로 아무리 휘둘러도 그게 먹히지 않는 순간이 오더라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이 그런 위기에, 그런 골목에 몰려 있는 겁니다. 아니, 싸우기만 하면 이기고, 지금 그 칼로 지키지 못한 게 없고 그 칼로 이기지 못한 게 없는데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때 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여기서 갈리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막다른 골목에 몰리면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정신을 차리고 요리를 할 때 칼을 쓰는 방법과 나를 지키고 적을 칠 때 칼을 쓰는 방법을 구분할 줄 알고 삽니다. 맨정신에는, 평소에는 우리가. 그런데 막다른 골목에 몰려서 헷가닥하면 요리를 위해 쓰는 방법을 잊어버리고 사랑하는 가족을 향해 죽음의 칼을 휘두르는 겁니다. 눈앞에 있는 사람이 내 자식인데, 눈앞에 있는 사람이 내 남편이고 아내인데, 내 사랑하는 교우인데, 살리라고 쥐어준 칼인데 막다른 골목에 물리면 우리는 그걸 휘둘러 버립니다. 그때 대부분의 사고가 나는 겁니다. 그때 대부분 가정이 깨지고, 그때 대부분의 교회가 깨지고, 그때 대부분 우리 인생에 평생 후회할 일들을 저지르는 겁니다. 최근에 신문 기사에 났더라고요. 부부싸움을 하는 중에 그 남편이 다 불사질러 버릴 거야, 다 태워 죽여버릴 거야 외치고는 진짜 불을 질러가지고 일가족이 다 죽은 거예요. 그 칼을 막다른 골목에서 내려놓아야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막다른 골목에 몰리면 우리는 극단적으로 더 강하게 휘두르다라는 거죠. 그게 우리의 본성이더라는 거죠. 정신 차리고 보니까 그 칼에 다 죽어 있는데, 여러분, 너무너무 무서운 겁니다. 근데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그 결정적인 순간, 막다른 골목, 다른 사람 같으면 너 죽고 나 죽자, 사울왕 장인 웃기지 말라 그래, 그리고 다 죽여버리는 그런 막다른 골목에서 다윗은 그 칼을 내려놓습니다. 이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이게 다윗이라는 거예요. 지금 결정적인 찬스가 왔어요. 동굴에 숨어 있는데 자기 원수가 사울왕이 지발로 걸어 들어와서 같은 동굴에서 자는 거예요. 부하들이 말합니다. 장군님, 드디어 우리 살 길이 열렸습니다. 한 번만 휘두르십시오. 그러면 이 모든 상황 종료됩니다. 당신은 왕이 되고 우리도 장관이 돼서 이제 이 모든 고생 끝. 한 큐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장군님, 한 번만 더 휘두르십시오. 여러분, 그때 다윗이 칼을 휘둘렀으면 사울은 죽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는 결코 될 수 없습니다. 나중에는 다윗도 압살롬 같은 인생이 됩니다. 결코 다윗이 될 수 없습니다. 다윗이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내가 어찌 손을 대느냐? 나는 결코 이 칼을 휘두를 수 없다라고 칼을 내려놔 버립니다. 부하들 입장에서는 죽을 맛입니다. 그죠? 그렇지만 다윗은 어떻게 해야 하나님 마음에 합하는 길인지, 어떻게 해야 사는 길인지를 아는 겁니다. 사울을 죽여서 내 살 길이 열리는 게 아니라 내 칼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내 살 길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도 의지합니다. 내 칼도 의지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달랐습니다. 결정적 순간이 왔을 때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그게 차이예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도 의지하고 내 칼도 의지해요. 내 돈, 내 능력, 내 외모, 내 인맥 의지해요. 그러나 하나님만 의지하는 순간이 와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아실 수 있냐면 막다른 골목에서 휘두를 수 있어요. 여러분 평소에는 이렇게 멋있게 하다가도 막다른 데 몰리면 무작정 휘두르게 되는 거예요. 큰일 납니다. 그때 주님 앞에 이 다윗처럼 내려놓고 주님 앞에 바짝 엎드려서 살려주옵소서 하고 있게 될 때 우리 인생에 하나님만 의지하는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칼을 내려놓고 주님께 엎드리자. 이게 사는 길이에요. 다윗도 나쁜 짓을 많이 했어요. 나중에 보면 우리아도 죽이고 밧세바도 범하고,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그를 또 일으켜주세요. 오뚜기처럼 또 살려주세요. 또 세워주세요. 왜 그럴까요? 사울은 우리가 볼 때 다윗보다 별로 나쁜 것도 안 했어요. 근데 사울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나님이 원하는 걸 안 하니까 그냥 보내버려요. 왜 그러실까요? 다윗은 막다른 골목에 가도 칼을 내려놓는 사람이에요. 사울은 헷가닥하면 눈앞에 있는 자신을 치유하기 위해 하프를 타고 있는 자신의 사위를 향해 칼을 휘두르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꺾어지면 그 사람은 다시 일으킬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손에 있는 칼 내가 휘두를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 듣고 여러분이 그 칼을 내려놓을 수만 있다면, 그리고 오늘 이 다윗처럼 엎드려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왜요? 이제는 정말 의지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군인이 칼을 버렸어요. 그러면 할 게 없어요. 그 심정으로 마른 땅같이 하나님 앞에 엎드린 자에게 하나님께서 오뚜기처럼 일어나는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서로 옆에 있는 아내나 남편, 교우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한번 서로의 눈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내게 주신 마음을 담아 한번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칼 내려놓읍시다. 이렇게 한마디씩 좀 해주십시오. 이제 앞으로 다음 주일날 칼 갈고 오셔가지고, 한 달 전에 나한테 힘들게 한 사람 한 맞아봐라. 그런 일 절대로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 가가지고 15년 전에 그 나 안 사준 거 한번 내가 요번에 갚아줄, 그러지 마세요. 우리 가정은 헤세드가 필요한 거예요. 세 번째 중요한 비결이 있습니다. 8절에 보면 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나의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받듦이니이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최근 저는 의사 선생님한테 굉장히 혼나고, 저희 교우신데 극단적인 식이요법을 한 달간 한 적이 있습니다. 모든 탄수화물과 모든 지방, 모든 설탕을 제거한 음식만 먹어야 되는, 태어나서 처음 해봤습니다. 죽는 줄 알았습니다. 한 16파운드가 빠졌습니다. 한 달 동안에. 그래서 원래는 제가 이렇게 뾰족하지 않습니다. 동글동글한 사람인데 뾰족해졌습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말을 들었습니다. 당신이 지금 먹는 것이 당신입니다. 무슨 뜻인지 감이 잘 안 오실 겁니다. 지금 내가 먹고 있는 게 나를 결정한다, 나를 형성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밥 먹고 삽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러시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내 입에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밥 먹고 산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주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사실 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말씀이 없어도 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잘 살기는 어렵습니다. 말씀 안 먹어도 살 수는 있습니다. 잘 살아오셨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영원히 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말씀 안 먹어도 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잘 사시기는 어렵습니다. 말씀 주님 앞에 나와서 안 받아도 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삶은 없습니다. 어느 동물원에 호랑이가 새끼를 2마리 낳았는데 안타깝게도 어미 호랑이가 병에 걸려 죽었습니다. 그래서 사육사들이 어떻게든지 새끼를 살려보려고 난리를 치는데 호랑이 젖을 구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호랑이 젖보다 훨씬 좋아 보이는 사람 젖을 구해다가 먹였습니다. 결국은 이 아기 호랑이 둘 다 고열과 탈수 증세로 죽었습니다. 왜냐하면 마땅히 먹어야 될 걸 먹는 게 아니라 엉뚱한 걸 먹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생각할 때 더 좋아 보이는 거 먹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먹는 것보다 요즘 뭐 유행인가요? 응답하라 1988? 드라마로 나를 채우려고 합니다. 사람이 이렇게 허해지면요, 먹는 걸로 채우더라고요. 스트레스 받으면요, 먹는 걸로 풀더라고요. 그럼 또 스트레스를 받아요. 또 먹어요. 먹고 나니까 또 스트레스를 받아요. 또 먹어요. 그래서 망가지는 거죠.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다윗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습니다. 하나님과 매일만 아침마다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들과 은혜들을 향해 나아가서 그 말씀을 먹은 겁니다. 여러분 오뚜기 아시죠? 여기 계신 분들은 오뚜기가 어떻게 생겼는지 다 아실 겁니다. 저희 집에도 하나 있었는데 저는 굉장히 호기심이 많은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뭔가 신기한 게 있어서 막 뜯어봤습니다. 그래서 망가뜨려가지고 아버지한테 많이 혼나고 그랬는데 저는 오뚜기가 너무 신기했습니다. 이렇게 툭 치면 이게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게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그래서 그 아까운 오뚜기를 깼습니다. 그랬더니 밑에 이렇게 모래로 접착제로 붙여가지고 묵직한 그 모래를 밑에다가 이렇게 깔아놨더라고요. 이게 밑에가 묵직하니까 이렇게 넘어지더라도 다시 금방 올라오는구나. 여러분 다윗의 인생이 왜 오뚜기였을까? 그것은 다윗이 아침마다 새로운 주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먹고 담고 하는 가운데 그의 삶의 인격에 그의 존재의 밑바닥에 그 하나님의 말씀과 어제 우리가 배웠지만 인자, 다윗이 지금 아침마다 구하는 것이 주의 인자와 말씀이거든요. 이 주님의 사랑, 헷세드의 사랑과 말씀들이 차곡차곡 쌓여져서 묵직하게 깔려 있으니까 큰 인생의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와서 휘청휘청 넘어가는 것 같은데 그 묵직한 인자와 말씀이 나를 잡아주니까 다시 벌떡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다윗이 오뚜기가 될 수 있었던 세 번째의 비결은 바로 이 하나님의 인자와 말씀을 차곡차곡 쌓았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말씀을 차곡차곡 쌓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다윗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먹기는 먹어요. 근데 하루 벌어 하루 먹어요. 쌓는 게 없어요. 근데 다윗은 먹고 쌓고 먹고 쌓고 먹고 쌓고. 우리 대부분은 그냥 그날 먹고 사는 하루벌이 신앙인으로 치면 일용직이에요. 대부분 일용직, 정규직이 아니라. 그냥 하루 벌어서 먹고 그 다음날 신경을 아무도 안 쓰는 거예요. 그냥 그 다음날 또 나가서 또 먹고 끝. 쌓는 게 없어요. 저는 캄보디아 미션 가서 제일 놀란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어쨌든 저축하고 어쨌든 뭘 하려고 난리를 치는데요. 훨씬 더 풍요한 환경을 가졌는데 그 사람들은 다 일용직이에요. 그날 벌어 그날 먹어. 예를 들면 분명히 9시부터 6시까지 일하기로 계약이 돼 있는데 12시쯤 집에 가요. 왜 가냐 그러면 오늘 먹을 거 다 벌었대요. 기가 찬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예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오늘 벌은 거를 다 먹었는데 다 먹고 나서 풍랑이 닥치면 한 방에 넘어지는 거예요. 뭐 쌓인 게 없잖아요. 나를 잡아주는 게 없잖아요. 근데 다윗은 먹고 쌓고 먹고 쌓고 먹고 쌓고 하니까 이게 쌓여 있으니까 넘어지질 않더라고요. 물론 휘청합니다.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니까 휘청하는데 금방 다시 돌아오더라는 것이죠.
지금 다윗이 말하고 있는 아침에 주의 인자를 내게, 지금 이 아침이 어떤 아침인지 아십니까? 뭐 우리처럼 따뜻한 침대에서 자고 아침에 일어나 모닝커피 끓여놓고 굿모닝 이런 아침인 줄 아십니까? 하루 종일 광야에서 쫓기면서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씻지도 못하고 그 불안과 공포와 힘듦 속에서 쫓기다 동굴 한 귀퉁이에 쪼그리고 잠을 자고 벌벌 떨면서 새벽을 맞이해서 이제 아침이 밝아오는구나 눈을 뜨는 그런 아침입니다. 시체같이 잠을 자고 쓰러져서 아침에 일어나야 된다는, 또 하루가 시작된다는 게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그런 도망자의 삶입니다. 그 상황에 다윗이 눈을 뜨고 뭘 했는가? 주의 인자와 말씀으로 내게 부으소서. 아침마다 새로운 주의 인자와 말씀을 내게 담으소서. 여러분, 다윗은 사실 죽어도 몇 번 죽었어야 될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살아남아요. 살아남는 정도가 아니라 대역전 인생이 되는 거예요. 대역전 드라마를 쓰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 바로 이게 다윗 안에 쌓여있는 인자와 말씀이에요. 이걸 가장 저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성도님들에게 이해를 시킬까를 고민하는 목사 중에 하나라서, 가장 쉽게 설명한다면 여러분이 청소년 시절에 정말 재밌게 보셨던 무협지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협의 고수들은 내공이 있습니다. 내공. 다윗은 외공만 갖춘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남자분들은 이해를 하시는데 우리 여자분들은 뭔 소린가 이렇게 저를 쳐다보시는 거 잠깐만 설명을 하겠습니다. 강호에는 이 많은 무술인들이 사는 세계에는 고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수와 고수의 차이가 있습니다. 하수는 겉으로 보면 굉장히 강한 사람처럼 막 근육도 있고 키도 크고 막 멋진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을 외공이라 그럽니다. 튼튼한 신체의 힘으로부터 나오는 파워입니다. 그래서 그런 외공을 갖춘 하수가 막 주로 깝죽됩니다. 그런데 진짜 고수는 외공적으로 겉으로 보면 초라합니다. 되게 뭐 할아버지기도 하고요. 그냥 왜소한 그냥 몸매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는 이 하수가 못 가진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내공입니다. 그것은 안으로 쌓여있는 축적된, 무협지에 꼭 나오는 얘기가 있습니다. 무림비기라 그래서 그 책에 있는 무술을 연마하기만 하면 이런 고수가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다 연마해서 이 안에다 다 담아놓은 겁니다. 그 무술의 비기를 연마하려면 뭐 기본 10년입니다. 기본 10년을 밥만 먹고 그냥 그걸 끊임없이 하는 겁니다. 안에다가 다윗이 아침마다 나가서 인자와 말씀을 먹고 샀고 했던 것처럼 10수년을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이 고수들이 그것을 담아놓는 겁니다. 그래서 우락부락한 막 그냥 장비 같은 외공을 가진 그 사람이 앞에 초라한 노인같이 왜소한 사람과 싸우는데 그냥 이러면 가버리는 겁니다. 그게 내공입니다. 다윗은 초라한 사람입니다. 칼까지 내려놓습니다. 누가 봐도 별거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안 넘어집니다. 안 죽습니다. 안 쓰러집니다. 왜요? 10수년을 인자와 말씀으로 쌓았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아름다운 교회에 계신 우리 교우 여러분은 오늘부터 신앙의 외공이 아니라 신앙의 내공을 쌓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수들이 티를 내는 겁니다. 이번에 내가 통독을 했더니 티 내는 사람 다 하수입니다. 이번에 내가 금식을 3일 했거든. 이러면 다 하수입니다. 고수는 그런 얘기 안 하십니다. 진짜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분들은요, 자기 입으로 얘기 안 합니다. 그건 굉장히 좀 촌스럽고요. 좀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유치한 겁니다.
그래서 잘 믿는 티를 내는 사람 다 하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예, 하수로 봐주시면 됩니다. 이제 진짜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그런 시간들을 통해 내 안에 차곡차곡 담아서 그게 언제 빛을 발할까요? 비바람과 풍랑과 위기가 이 교회를 휩쓸었습니다. 하수들은 다 워수소소 쓰러졌습니다. 다 뒤집어지고 다 쓰러지고 다 시험 들고 다 그냥 죽는다 그러는데 곳곳에 이렇게 딱 자기의 교회의 기둥처럼 딱 지키고 서 있는 고수들이 이렇게 딱 서 있는 겁니다. 여기 있는 한 분 한 분이 그런 주님의 교회의 고수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신앙의 공식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윗이 그걸 알았기 때문에 고수가 된 겁니다. 우리 인생의 승리를 얻는 비결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나에게 닥쳐오는 문제의 크기보다 내 안에 쌓여있는 내공, 즉 주님의 인자와 말씀의 양이 많으면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설명드립니다. 내한테 닥쳐오는 문제의 크기보다 내가 평소에 쌓아놓고 사는 이 인자와 말씀의 그 양이 크면 우리는 이길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다윗의 고백입니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어떻게 하다고요? 낫다니까요. 더 많다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긴다니까요. 주의 인자가 생명은 쉽게 얘기하면 죽고 사는 문제. 다윗에게 죽고 사는 문제예요. 그렇죠? 주님이 지금까지 내게 쌓아주신 인자와 말씀이 지금 내게 닥친 죽고 사는 문제보다 훨씬 강하고 커요. 그럼 내가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대답해 보세요. 안 죽잖아요. 왜? 이게 더 큰데. 그럼 깨달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왜 지금까지 문제 앞에서 그렇게 무기력하고 맨날 당하고 문제만 오면 괴로워 죽겠고 막 휘둘렸는가? 문제가 커서가 아닌 거예요. 문제가 세서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뭐가 약해서요? 내 안에 쌓여있는 인자와 말씀이 부족해서 그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깨달으시면 오늘 정말 중요한 거 깨달으시는 거예요. 우린 맨날 하나님 이번에 이거 너무 큰 시험이에요. 큰 문제, 어려워요. 아닙니다. 우리에게 닥치는 문제가 커서 우리가 힘든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쌓여있는 인자와 말씀을 우리가 못 쌓아놔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부어주고 싶어 하세요. 아침마다 새로운 긍휼을, 아침마다 새로운 인자와 말씀을 목사님을 통해서, 집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은혜 받는 자리를 통해, 기도회를 통해, 새벽을 통해서 부어주시고 원하는 사람 받아가라 그러는데 그거 하나도 안 받다가 문제 닥치면 문제가 커요. 크긴요. 문제가 큰 게 아니라, 문제가 센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인자와 주님의 말씀이 그것보다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져요? 주변 사람들이 너 하나님 믿는다면서 그게 뭐냐? 네 하나님 그밖에 안 되냐는 소리를 듣잖아요. 아니요. 우리 하나님은 하실 수 있고 우리 하나님 대단한 분인데 제가 그 하나님이 주시는 걸 못 받아가지고 제가 못나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해명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앞으로 넘어지신다면요, 여러분의 닥친 문제가 커서 넘어지는 게 아닌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동안 기도 못했구나. 내가 말씀을 못 쌓아놨구나. 내가 주님의 인자와 은혜를 그동안 받으라고 목회자들이 얘기하고 받으라고 우리 다락방 리더들이, 그룹의 리더들이 얘기하는데 내가 그걸 못 받아놔서, 못 쌓아놔서 그렇구나 깨달으시고 다윗처럼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오늘부터라도 주님 주시면 제가 받고 담을게요 라고 겸손하게 엎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꼭 이런 얘기하면 또 이런 분 한 분 있어요. 그냥 하나님 그럼 그 인자와 긍휼 주실 거 저는 한탕주의입니다. 그냥 한 방에 그냥 10년 동안 닥칠 모든 문제를 이길 수 있는 주님의 그 인자와 긍휼을 저에게 한 방으로 주십시오.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안 주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안 주십니다. 이건 그렇게 주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로 훈련시키신 거예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입장에서도 뭘 40년 동안 365 곱하기 40년 동안 매일 아침 만나를 해 얼마나 귀찮아요. 자동이체 해놓은 것도 아니고 그죠? 그냥 40년치 식량 주면 되잖아요. 하나님 못 주실 분도 아니잖아요. 근데 뭘 훈련시키십니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나가서 뭘 걷어와야 돼요? 만나를 걷어와요. 또 이런 생각 하잖아요. 그래, 일주일치 걷어오자. 걷어오면 어떻게 돼요? 썩어버려요. 그건 뭐예요? 이걸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영적은 만나가 뭐예요? 인자와 말씀이잖아요. 이거는 정직한 거예요, 여러분. 아침마다 새로운 주님의 은혜를 바라며 만나를 바라며 주님 앞에 나가서 정말 차곡차곡 가는 거예요, 여러분. 차곡차곡. 한 계단 한 계단 가는 게 믿음 생활이죠. 무슨 한탕으로 한 방에 나는 한 방에 오늘 다윗 돼야지. 여러분, 그런 거 없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매일 꾸준히 하나님과의 그 나만의 데이트 시간을 통해서 차곡차곡 쌓은 것이 우리의 모든 문제보다 커질 때 우리는 다윗처럼 승리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주님, 저의 죽고 사는 문제보다 훨씬 큰 인자와 긍휼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물론 매일매일 조금씩 주시겠죠. 그것을 또 담고 사는 순간, 어느 순간 내 안에 쌓인 것이 내 문제를 압도하는 순간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요? 흔들릴 일이 없는데요. 쓰러질 일이 없는데요. 오늘 이 다윗이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것은 바로 그런 마음이에요. 어제 제가 잠깐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왜 40년치 한 방에 안 주실까요?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큰 은혜 받을수록 저는 저 자신을 많이 돌아보게 됩니다. 40년치 받으면요, 40년 동안 하나님 안 봐요, 우리는. 40년치 받으면 40년 동안 하나님 안 찾더라니까요. 제가 그렇더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는 축복이 목적이 아니에요. 어제는 우리가 주님 앞에 작은 재물을, 섬김을 갖고 나오는 게 주님은 사귐을 원하시는 건데, 이 인자와 긍휼을 나눠주시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그걸 나눠주는 거는 40년치 한꺼번에 줘도 돼요. 하나님 능력이 있으세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이 뭐냐면, 그걸 빌미로, 그걸 핑계로 누구를 만나고 싶은 거예요? 나라는 존재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제가 서울에서 유학 생활을 했는데요. 지금 생각하면 참 죄송한 게 있습니다. 이 아들들, 저는 요즘 딸이 최고인 것 같아요. 제 별명이 딸 바본데, 이 아들 달 키워야 소용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울 유학 생활하면서 한 달에 전화 딱 한두 번 합니다. 집에. 그 한두 번을 하는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생활비나 학비가 떨어졌을 때 전화합니다. 그렇지만 부모님은 그런 전화도 너무너무 좋습니다. 아들 목소리 들으면. 그래서 생활비 보내주십니다. 그러나 매일 전화하고 매일 얼굴을 뵙는 아들이 되면 훨씬 더 효자가 되겠죠. 그래서 저는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제 아들이 생활비 한 달치 보내달라 그러면 저는 하루씩 나눠서 주겠다. 하루에 한 번씩 전화해라 그럴까 싶어요. 동부나 타주에 가 있으면. 마음이 그건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그런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그렇게 하루치 받으려고 한 달에 30번 만나다 보면 내가 복되거든요. 내가 진짜 잘 된단 말이에요. 생활비로 잘 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복으로 잘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신 위기를 넘기는 무슨 기적, 치유, 이게 우리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우리 잘 되는 건 하나님과의 사귐이라니까요. 그래서 매일매일 보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의 문제는 뭡니까? 쌓아둘 수 있을 만큼 한탕 해가지고 그 떨어질 때까지는 안 보고 싶은 거예요. 불효자들이 하듯이. 떨어져야 하나님 찾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이 너무 아파요. 다윗을 왜 예뻐하셨을까요? 시체같이 잠을 자고 일어난 그 다음날 새벽에 쥐고 흔들던 칼 내려놓고
자기에게 잘해주셨던 하나님 생각하면서 나와서 주님, 오늘도 저의 죽고 사는 문제보다 더 큰 인자와 긍휼을 구합니다. 주님, 저에게 부어주세요라고 엎드려 있는 모습을 볼 때 얼마나 예쁘겠냐는 거예요. 얼마나 사랑스럽겠냐는 거예요. 그 아들이 바로 그런 다윗 같은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불쌍한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 아세요? 하루벌이들만 드글드글한 교회예요. 하루벌이들은요, 공치는 날도 있어요. 공친 사람들은 짜증내거든요. 그래서 일용직들 모인 데 가면 술 먹고 담배 피고 싸우는 일들이 많은 거예요. 오늘날 왜 교회들이 그런지 아시겠죠, 이제? 시비 걸고 싸우고 욕하는 사람들은요, 본인이 허하다는 얘기에 불쌍히 여겨주세요. 며칠 굶어서 은혜를 저렇게 못 먹으면 저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불쌍히 봐주세요. 그래서 그런 하루벌이들이 부글부글한 교회는, 그래도 하루 벌은 사람들은 그래도 가만히 있는데 못 벌은 사람들은 너만 먹냐, 너만 되냐, 너만 교회에서 세워주냐, 너만 특송하냐, 너만 앞에 서냐,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거는 근본적인 해결이 이 길밖에 없어요. 그들이 하루벌이 넘어서는 믿음이 자라는 길밖에 없어요. 정말 행복한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요?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하고 날마다 인자와 말씀이 차곡차곡 쌓여서 나눠줄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교회에 왔는데 일용직이 하나 있네요. 일로 와보라고. 그렇게 해서 되겠냐고. 내가 쌓아놓은 것 중에 내가 이것 퍼줄 테니까 이것 먹고 좀 다시 회복하라고 퍼주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름다운 교회에 그렇게 인자와 긍휼을 본인이 넉넉하게 채우셔서 연약한 사람들에게 퍼주는 그런 성숙한 분들이 많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내가 살고 교회가 사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가장 큰 비극은요, 목사가 하루벌이 되면 그 교회는 정말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을 지도하는 영적인 지도자들이 하루벌이로 살잖아요. 그 교회는 미래가 암담한 거예요. 왜냐하면 밑에 사람들이 쫄쫄 굶을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그분들이 막 짜증을 내잖아요. 네. 그분들이 막 괴롭히잖아요. 그래서 저도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가 하루벌이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네. 저도 마음이 막 겨우 막 그런데 막 성도들한테는 막 풍성한 걸 나눠주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않도록 주님, 저에게도 다윗처럼 채워주셔서 뭔가 인자와 긍휼들이 성도들에게 나눠질 수 있도록 저를 써주십시오. 맨날 주님 앞에 엎드려요. 오늘 이 말씀은 우리한테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그런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이 마음에 차곡차곡 담기만 합니다. 그래서 내일 새벽부터, 내일 아침부터 여러분이 오늘 이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만 있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오뚜기들 앞에서 실패는 바느질 할 때나 쓰는 단어입니다. 포기는 배추 셀 때나 쓰는 단어가 됩니다. 그게 오뚜기들이죠. 우리 아름다운 교회 한 분 한 분이 이런 신앙의 고수가 되고 이런 신앙의 내공을 갖춘 넉넉한 분들이 되셔서 모일 때마다 주님의 인자와 긍휼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공의가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딱 붙어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